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사랑 때문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언젠가 어느 텔레비전 연속극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그런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뭘까? 그래, 울어라. 오늘 성탄절이었다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은데 아기가 막 울거든요. 괜찮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제가 돕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성도가 출산하는 성도예요. 최고로 애국자가, 출산하는 자가 최고로 애국자예요. 우리 애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우리가 강단까지 불러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기념품으로 반지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기들이 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울으면 제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울어야 알거든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왔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잘 왔다. 그래요. 사랑 뭘까? 응?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사랑을 기술이다 그랬대요.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썼대요. 사랑은 기술. 여러분, 사랑 기술을 많이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참 사랑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다 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다가 잘못하면 사랑 안 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려니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냥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고난 받으셨냐고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한약 짜듯이 짜면 나온데 뭐가? 피가 나온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나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피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 왜 피의 책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설교하는 최성교도 죄인입니다. 설교 듣는 여러분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죄인의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라도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듯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진 우리를 불쌍해 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고난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나눠보면 적어도 무려 4번이나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째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든지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빌라로 들여서 모진 매를 맞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39차의 모진 매를 맞으실 때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그 피가 흘러. 그뿐이 아닙니다. 가시와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울 때 그 긴 가시가 머리에 찔리면서, 이마에 찔리면서 그 뜨거운 피가 흘러내린 가품을 당하셨어요. 네 번째는 양손과 양밭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었어요. 무릎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원해주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삽시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치료요, 우리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픔 때문에 당하신 고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 아픔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안 잡수시면 배가 고파요. 또뿐 아니라 안 마시면 갈증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로 보면요, 원하사란 뭡니까? 기뻐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아픔 때문에. 우리를 고난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원대로 온몸이 상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온몸이 깨어지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겼습니다.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교도로 예수님의 어깨, 등, 허리를 가죽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냅니다. 채찍에 달린 나무로 된 새 공이 예수님 뼈를 그냥 으스러뜨립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나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거니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를 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묵묵히 채찍이 그냥 맞고만 계셨을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한 강하게 되고 병은 치료받게 되고 모든 아픔은 멈추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냐고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잘났다고 살았습니다. 많이 가르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고 보면 살고 볼수록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실패에 만난 우리를 그 실패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실패의 성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겁니다. 그의 삶에는 가시 엉겅퀴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그렇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렇고 성경 읽을 때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대인들도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한 사람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경제만 발전하면, 경제만 살면, 과학만 진보하면, 가진 것만 나눠지면, 권세만 얻으면, 건강만 있으면, 아름다움만 있으면 인류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만 자꾸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산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담을 비판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아담보다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얼어져 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신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8살 먹은 유괴해서 아래 살아있는데 테이프로 입을 가리고 아저씨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8살 먹은 아이를 연못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 일이 과거가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먼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설교 들은 여러분 불과 차 타고 5분 10분도 안 가면 가 닿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도리씨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가 자유경제지역이 되어야 된다. 좋습니다. 영종도 자유경제지역이 된다. 좋습니다. 청라지역 자유경제지역이 된다. 좋습니다. 이제 외국인 학교가 세워지고 외국인 운영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이제 모두가 다 아름다울 것이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가고 또 많이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까? 하나님 안 모시고 될까? 영이 살지 않고 될까? 정신적인 변화가 오지 않고 될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바보로 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서로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인간을 실패해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변화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살만 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겪는 수치와 모욕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왕께 충성해야 할 군인들이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고통 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행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실패자 되심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들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했습니다. 실패로 인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놓아준다,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실패로 인한 고통을 평화로 채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징계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이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실패자라고 멸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도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실패는 가라, 성공이 왔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당하신 고난,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시라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말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함과 가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손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만민에게 호흡을 주고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해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말 구해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께서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모를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날아가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서 사셨습니다. 빌려서 일하셨습니다. 빈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빌린 방에서 마지막 만찬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잡수셨습니다.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신 예수님 묻힐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리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가난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가난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여러분과 나를 부자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속량하셨으니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와 이런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의 틀에 달려 죽으신 것 이렇게 되신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복받아야 되고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 나 아들 자. 그래서 우린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린 다 누구냐? 부자입니다. 부자이니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리, 우리가 사는 인천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복받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았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조상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았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에 우리 가문의 조상이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우리는 분명히 성공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나? 내가 30분 동안 잊혔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것이 막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막 감격으로 막 꿈틀꿈틀 되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나가면 이제 세상이 막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어질 거예요. 일터가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해요. 말을 바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그 예수님 묵상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설교자로서 사랑하는 순복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테이프를 통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성령이 모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각자 내가 질 십자가 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넘어져도 갈 겁니다. 쓰러져도 갈 겁니다. 배고파도 갈 겁니다. 혹 채찍을 맞아도 갈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